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몸 안에서 영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은 오순절의 놀라운 현상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부어졌고 그 후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무엇으로 통일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특정 지도자들을 내세워서 파당을 만들어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교회에 적잖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분열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세상의 지혜로 교회의 지지자들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학문적 지식으로, 세상의 이성적인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특히 복음 사역자들을 인간적인 조건으로 평가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파당을 짓게 만들고 분열의 이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여김으로써 모든 판단을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성도들은 일체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배제하도록 교훈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또한 복음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판단은 받지 않지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은,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청지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입니다. 본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큰 배 밑창에서, 다시 말하면 큰 배 밑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너를 젓는 노예를 일컫는 말이었으나 나중에 누군가의 밑에 종속되어 시중을 들거나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시길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일꾼, 여기 본문에서는 교회에서의 복음 사역자들로 주인 되시는 주를 섬기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의 뜻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꾼은 절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를 위해 살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일꾼들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이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영적인 복음 진리와 계획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은 하나님이 은혜로 드러내신 구원의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밝혀졌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이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고난을 이임받아 복음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그 소명과 책임을 다하는 자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청직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주인의 뜻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집안일, 하나님의 집, 교회의 일을 처리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곧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꾼을 단순히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단순히 남의 일을 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하였지만 일꾼은 배 밑창에서 지휘관의 지시를 따라 노를 젓는 노예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노 젓는 노예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노를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방주를 준비하며 자신이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한 노아를 통해 그의 가족만 홍수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를 주인 되시는 주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 삶에서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청지기의 핵심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란 집이나 어떤 공동체의 행정관리나 자정을 관장하는 지배인 또는 관리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지배인이기도 하고 관리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누구냐고 할 때 주인의 뜻에 따라 섬기는 자로서 너희를 연상시키지만, 여기서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또는 관리인으로 그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나 복음 사역자를 단순히 교회의 일꾼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를 가진 청직으로서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그 직분에 합당하게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대우를 받았다거나 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좋은 언변이라 세상의 죄들이 아니라 바로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만 잘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주의 몸된 성도들에게 실제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충성된 두 종과 악하고 게으른 한 종에 대하여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각각 받은 달란트만큼의 이윤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두 종이 주인으로부터 명령을 받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실행에 옮겨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하고 게으른 종은 달란트를 받고서도 그 나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생각은 주인이 보기에 옳지도 않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한 것도 주인의 의도와는 정반대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것은 열심히 수고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이었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맡긴 그대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르다는 책망과 함께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빼앗기는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의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명을 받아 기쁘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분명 자신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어려운 일이고 그 일로 인하여 육체적 물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던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애굽에 가기를 주저했습니다. 혹이라도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을까 봐 망설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노를 바라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나 교회의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헬라 언어에는 일꾼을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찍소리 말고 너만 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수와 노예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르셨고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기를 주저하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14, 15절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면서 네 형 말 잘하는 아론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은 뱀이창에서 그냥 너만 젓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말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세는 가게 되었고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름을 받고 또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직분을 맡기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주저없이 믿음으로 나아가 충성되이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이나 시간 또 재물이나 여러 받은 것들을 충성되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지기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문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는 것은 결국 많은 그릇된 오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함이 옳지 않다는 것이며 또한 옳지 못한 사람의 판단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이성적 식별이나 영적 분별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 사정과 형편도 모르면서 이렇쿵 저렇쿵 자의대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사람의 깊은 마음과 속 사정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과 사정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성급하게 속단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가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판단할 권리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만물들의 판단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했고 10절에서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분당을 지어 서로 판단하고 없이는 이 일들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안전하고도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랑하고 비난하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자신의 사역에 있어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충성되이 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충성에 대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자신에 대한 충성은 정당하게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 자신의 충성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맡은 사역에만 충성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행한 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부당하게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그 충성도를 성급하고도 부당한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판단들을 각 교회들이나 성도들에게 부당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최종적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판단들을 하지 말아야 하며 멈춰야 할 것입니다. 최종적 심판이 내려지는 그날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감춰져 있던 것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의 눈도 볼 수 없는 마음속 깊이 숨겨진 비밀과 행동, 곧 제약들까지도 그때는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인간의 숨겨진 행위와 감춰진 동기까지도 밝히 주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보상과 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의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일꾼된 자로서 소망을 잃지 말고 충성과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열정이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어떤 오해를 살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충성된 일꾼들은 반드시 칭찬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모든 사람들을 향한 최종적이며 완전한 최후 판결과 보상은 오직 공평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처럼 마지막 날 하나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므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일꾼된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으로서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충성되고 신실하며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사람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맡은 바 사명과 소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며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청지기로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이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